내 주를 가까이 한번 찬송하겠어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없무 십자가 짐 같은 옷에 박진 요쪽에 카페 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내 곳에 아는 곳 돌베개 예고장 아세니다.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서 나가기 원합니다. 전성에 가는 길 마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를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께요 일어나는 돌담을 쌓은거 본받아서 선제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타이타닉 배가 깨질 때 그 위에서 죽음의 바다로 떨어지는 사람들에게 불렀던 찬송이 이 찬송이죠. 우리는 영등포에서 이 찬송을 늘 부르면서 죽음의 세계로 떨어지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소망을 계속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5장 창세기 25장 29절부터 야곱이 죽을 쓰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야곱은 형님하고 문제가 생겨서 어머니의 배려로 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되죠. 도망자가 됩니다. 도피자가 되죠. 그런데 밤에 루스라는 곳에서 잠을 자게 되죠. 야곱이 살고 있던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거리가 약 530km 정도 되죠. 530km면 여기서 부산까지 거리가 얼마예요? 한 430km 되잖아. 여기서 부산 가려면 걸어간다. 얼마나 걸리겠어요? 하루 정도 걸리죠. 예.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하란까지 집을 한 번도 나가보지 않은 야곱이 하란까지 간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모험입니다. 왜 그러냐? 그 중에 광야를 거쳐 가야 되는데 광야에는 뭐가 있어요? 불뱀이 있습니다. 불뱀. 예. 저게 불뱀이에요. 물어버리는. 저 불뱀은 길이가요 크지 않습니다. 이런 뱀들은 크기 때문에 금방 알 수 있는데 불뱀은 길이가 20cm 정도 되는 짧아요. 그런데 독은 최상위급이죠. 살무사, 독사, 코브라 이런 것들하고 같은 급이기 때문에 물렸다 그러면 죽습니다. 불뱀이 있고 밤에 또 바위 틈새에서 나와서 쏘는 거 있죠. 정갈. 정갈을 꼬리 콱 해가지고 탁 쏴버리면 20초 내에 독이 중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갈과 불뱀이 있고 근방에 사자가 있습니다. 짐승들이 있어요. 그런데 530km 먼 거리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갔다 온 경험이 있으면 좀 한 번도 간 적이 없는 먼 거리를 걸어서 가야 돼. 낙타 타고 뭐 이런 걸 중간에 이용하겠죠. 그런데 그 밤에 이제 집을 나와서 허겁지겁 형님이 도끼로 죽인다니까 도망을 가는데 가다가 밤을 만났죠. 밤이 돼서 루스라는 곳에서
돌을 벽에 삼아 잡니다. 돌벽에 삼았다는 것은요, 돌벽에 삼으면 잠이 잘 올까요? 안 올까요? 네. 돌벽에 삼게 되면 딱딱해가지고요, 잠을 잘 못 잡니다. 그런데 얼마나 피곤하면 돌을 벽에 삼아도 금방 자겠어요. 그런데 돌을 벽에 삼고 잘라 할 때 정갈 생각나고 독사 생각나니까 사자 덤빌까 봐서 잠을 잘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자. 그런데 잠에 떨어지거든요. 얼마나 피곤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잠들기 전까지는 깜깜한 밤이 무섭고 뱀과 독사, 정갈과 주변의 들짐승이 무서웠는데 밤에 잠을 자다가 꿈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죠. 그게 이제 창세기 28장인데 창세기 28장 노래입니다. 그게 우리가 부른 노래예요. 자, 창세기 28장 16절, 17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거기에도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17절에 뭐라 해요?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뭐라 했어요?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름 아닌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네. 이곳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늘 문이네. 야곱이 들에서 잠들기 전까지는 뱀과 독사와 정갈, 깜깜한 밤과 들짐승이 무서웠는데 잠들어서 꿈속에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누가 두려워졌어요? 하나님이 두려워졌습니다. 들짐승 두렵지 않다는 얘기예요. 뱀, 독사, 정갈, 깜깜한 밤도 없어. 이제 하나님이 두려워진 거예요. 하나님을 뵙고 나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 그 두려움은 뱀, 독사, 정갈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미로운 영광을 뵙게 되면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국가적인 언약을 체결할 때 하나님이 시내산은 어떤 모습으로 임해요? 불, 구름, 지진, 화염, 천둥, 번개, 그리고 흑암, 이 모든 것으로 임하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불, 지진, 화염, 번개, 천둥, 흑암, 이런 모든 것들이 동원된 채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그곳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막 우르릉 쾅 번개 번쩍 찌지직 하면서 막 땅이 진동하고 막 화염이 오르고 그러면서 캄캄하고, 왜 화염은 오르는데 캄캄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보이지 않는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떱니다. 그리고 뭐라요? 모세, 당신이 우리 대신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내려와서 우리에게 전해주시오. 우리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하나님을 뵙고 나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두려워진다. 네. 하나님을 뵙기 전에는 뱀과 독사, 정갈, 이런저런 사자, 들짐승이 두려워 캄캄한 밤이. 사람들 강도들이 덮쳐서 가진 거 뺏을까 강도가 두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뵙고 나면 그런 것들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이 두려워진다. 그 두려우신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났지만 국가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시내산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행진할 때 40년 동안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대로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광야, 길이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길이 되고 하나님이 보호가 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명이 되고
하나님이 모든 물과 먹을 것과 잠자리를 공급해 주는 그런 아버지가 돼서 그들을 인도하죠. 광야에서 직접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셔서 죄악된 이 광야, 이스라엘은 광야를 갔는데 광야가 뱀과 정갈과 죽음이 있는 그러한 곳이 광야인데 그 광야를 하나님이 생명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떡과 만나와 물 반석에서 물을 주고 먹을 것을 공급해 주는 그런 공급처가 되고 그리고 장막을 칠 수 있도록 인도해서 그들의 보호가 돼 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길 없는 광야를 인도하면서 생명이 되어 주신 이런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체험했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뵙게 되면 세상 광야, 죽음, 뱀, 독사, 정갈, 죽음의 세력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다른 경외감을 가지고 세상 것들에 대한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갖고 살게 되는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야곱이 이와 같이 밤에 도망을 가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거기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사다리 위에가 있어요. 사다리가 보니까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데 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다리는 나중에 무엇으로 해석하냐면 예수님으로 해석합니다. 그것도 어떤 신학자가 해석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내가 사다리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다리다. 사다리라는 말은 하늘과 땅을 오갈 수 있는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길, 하늘에 들어가는 길,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오는 길이고 땅에 있는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는 겁니다. 소통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다. 예수님 외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 없기 때문에 내려왔다 올라간 분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I am the way. 내가 곧 그 길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 길. 창세기에 예언했던 보여줬던 사닥다리 그 길이 나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형님의 분을 사서 도망가게 된 동기, 그 이유가 뭔가, 그 배경이 있죠.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만 야곱이 도망가고 있구나, 도망자네 이것이 아니고 뒤로 추적해 올라가면 무엇 때문에 도망을 가게 됐는가 원인이 있죠. 동기가 있죠. 그 배경이 있죠. 그 배경이 뭐예요? 형님하고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뭐 때문에? 축복. 아버지의 축복 때문에. 아버지 축복을 받는 게 뭐예요? 장자입니다. 장자권. 자, 그 장자권 문제가 창세기 25장에 나왔죠. 야곱은 힘을 의지하고 사는 그런 사람이에요. 야곱은 머리를 쓰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 야곱은 집에서 주로 있고 에서는 밖에 가서 주로 사냥하고 다녔습니다. 사냥하고 들어오면 배고파요, 안 고파요? 배고프잖아. 야곱은 머리를 써가지고요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에요. 형님이 들어서 사냥하고 오면 배고프겠지.
배고플 때 팥죽 냄새 맡으면 죽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그 찬스를 이용해가지고 형님이 사냥하고 들어올 때쯤에 다 팥죽 냄새를 풍기면서 끓이고 있어. 형님 에서가 들어오면서 야, 너 지금 뭘 끓이니? 보면 몰라? 이거 팥죽이야, 팥죽. 하면서 다 끓이는. 야, 배고픈데 이거 보니까 너무 먹고 싶거든. 야, 그 한 그릇 좀 주라 그러니까 안 돼. 야, 왜 안 돼요? 그러니까 형, 내가 팥죽을 주기는 주겠는데 팥죽 먹으려면 나한테 형이 갖고 있는 장자권을 팔면 내가 줄게. 형이 갖고 있는 장자의 명분을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팔면 준다고 얘기합니다. 큰 아들이 갖는 쥐, 큰 아들이 갖는 쥐, 그 권세, 그 축복, 그 영향력, 이걸 전부 장자권이라는 하나로 팔아버리라는 얘기입니다. 나한테 팔라는 얘기입니다. 형님은 전혀 그런 거 생각 안 해. 자기는 힘 있거든. 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잖아 지금. 들어가 사냥해서 먹고 살면 되거든. 그러니까 야, 장자권 그 뭔 필요이냐. 내가 지금 배고픈데. 예. 배고픈 것만 생각하는 사람. 에서입니다. 에서. 현실적인 문제만 생각하고 영적인 축복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에서예요. 에서. 그래서 에서가 뭐라고 얘기하면 배고파서 지금 죽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배고픔 배고팠지 죽을 지경은 아니거든. 그런데 굉장히 극적으로 표현해. 내가 지금 배고파서 죽게 됐는데 그까지 장자권이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나. 너 가져. 그리고 팥죽 한 그릇 줘봐. 이렇게 얼마나 멋지게 얘기했습니까. 화끈하게 얘기했죠. 망할 줄 모르고 화끈하게 얘기하지 마세요.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욕 먹든 말든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안 돼. 맹세를 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여기 와서 돈 빌려달라는 사람 많죠? 나 못 믿겠냐고. 믿는다 믿어. 그러면 돈 좀 빌려주라. 돈 빌려가. 나중에 싹 입 닦아보고 언제 그러냐 지금.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뭘 해요? 차용 증서를 쓰잖아. 차용 증서를 쓰고 돈을 빌려줍니다. 그래서 얼마 빌려줬다. 그래가지고 종이를 줘. 그런데 본인 기억으로는 내가 30만 원 빌렸지 40만 원 안 빌렸대 이거야. 그런데 종이에는 40만 원 써 있거든. 40만 원 빌려가놓고 자기 기억으로는 30만 원밖에 안 빌린 거예요. 이렇게 생각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맹세를 하라. 형 장자권 나한테 파는데 맹세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에서가요 맹세를 합니다. 맹세. 자기 이름을 걸고 그 약속을 먹는 맹세를 하게 돼요. 그래서 야곱이 형 분명히 맹세했지. 이제 장자권은 내 거야. 그래. 너 가져가자. 나 배고픈데 팥죽 먹으면 됐지. 장자권 뭔 소용? 형 그러면 도장 찍어. 그래가지고 야곱이 도장 찍고 그리고 복사하고 그리고 원본을 간직하고 복사본은 에서를 주고. 그렇게 해서 장자권이 팥죽 한 그릇에 교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 당장에 장자가 이양되거나 그러진 않아. 그런데 어디에서 장자권의 위력이 나타나냐? 아버지 에서가 축복하게 될 때에
장자권을 획득한 야곱에게 축복합니다. 에서는 축복을 받지 못해요. 네. 이 장자권 문제로 야곱은 축복받고 가고, 형님 에서는 나중에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 아들인데 나 축복해 달라니까 방금 전에 갔다 와서 축복받고 갔는데 너 에서가 축복받고 갔는데, 그래 야곱이 형 에서 이름으로 아버지에게 가서 축복을 받아버린 거예요. 장자권 이걸 가볍게 여기고 팥죽 한 그릇, 현실적인 배고픔 때문에 이걸 팔아버린, 그리고 맹세까지 해버린 이 에서는 장자권의 축복을 너무 가볍게 여겼다는 얘기입니다. 장자권의 축복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고대 근동사회에서 아버지의 대를 이어 가장이 됩니다. 가장이 돼요. 아버지의 뒤를 이어 가장이 돼요.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서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어요. 이스마엘이 가장이 아니에요. 이삭이 가장이 됩니다. 이삭의 아들이 에서가 먼저 나와 야곱은 에서의 발꿈치를 닦고 뒤따라 나옵니다. 바로 간발의 차이로 발꿈치 잡고 나오는데 동생이 됐어요. 그래 뭐요? 그 동생이지만 장자권을 획득해가지고 아버지의 축복을 장자로서 야곱이 받아버린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 대신에 장자 큰아들 대신에 이스마엘 대신에 이삭에게 그두라 소생이 6명이 되지만 그 상관이 없어요. 이삭에게 그 가장이 계승돼요. 이삭을 통해서 에서가 아니고 차자 야곱에게 장자권이 계승됩니다. 이게 이 아버지의 가장의 자리를 이어받습니다. 두 번째, 장자가 되면 재산 상속을 2배로 받습니다. 신명기 21장 27절에 가장이 되면은 장자가 되면은 재산 축복을 부모로부터 2배를 받아. 가정을 일으키고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2배로 받습니다. 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성경에 나온 장자권은 언약의 계승자가 됩니다. 언약의 계승자라는 것은 언약의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언약을 하나님은 그대로 이삭에게 주고 그대로 야곱에게 줍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언약의 계승자입니다. 그러면 그 언약의 내용이 뭔가? 창세기 22장을 가서 보겠어요. 17절. 창세기 22장 17절 18절. 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그 복이 뭐냐?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대적의 그 권세를 제압해서 정복하리라는 얘기입니다. 18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의 내용이 씨에 대한 약속입니다. 씨가 후손이고 자손입니다. 그런데
이 씨가요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되리라 했습니다. 이 씨는 하나님의 후손,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리라. 두 번째는 내 씨가 대적을 정복하리라. 대적은 원수입니다. 여기 대적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온 원수, 아담과 하와를 죄악에 빠뜨린 원수를 대적이라고 합니다. 그 대적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 대적, 사탄 마귀를 제압하리라. 사탄 마귀를 제압하는 씨가 온다는 얘기예요. 씨가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 그 후손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무슨 복을 받겠어요? 구원의 복을 받게 된다. 예. 이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었는데 이 언약을 이삭에게 그대로 줍니다. 자, 26장을 보세요. 창세기 26장 2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러면 이 3절에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너와 내 자손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내 씨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그 다음에 4절에 내 씨를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리라.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하기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너 눈이 이 땅을 네가 사는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똑같이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거는 그 앞에 있어요. 24장 60절에 내 씨로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 테니라. 내 씨로. 거기에 씨로 말미암아서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는다는 것은 성 입구를 지키고 있는 수문장을 제압하면 그 성은 격파당하게 되는 겁니다. 성문을 지키는 자가 가장 강한 자예요. 그런데 그 성문이 정복당하면 성 안이 점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문을 얻는다는 것은 그 성이 점령당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대적의 세력을 짓밟아버리는 후손이 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8장을 보면 창세기 28장 13절부터 꿈에 이제 사닥다리 위에 나타난 하나님을 보고 13절부터 읽어보겠어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구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 다음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 동쪽 북쪽 남쪽 온 사방으로 퍼져나갈 거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똑같은 내용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언약의 상속자가 된다. 언약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언약을 계승하는 언약의 상속자, 선택을 받아 다른 많은 사람들 중에 선택받아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로 그 특별한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언약의 상속자는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백성이 되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약속, 땅을 준다는 것,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로 상징화된 땅입니다.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로 상징화되는 땅을 주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그의 백성이 되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 백성된 그들을 통해 주어지게 되는 후손을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도록 하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아브라함, 이삭, 아버지, 할아버지를 통해 이어져 오는 이 영적인 축복의 상속자, 언약의 상속자가 되는 이 축복을 장자가 돼서 획득하고자 하는 이 경건한 열망을 갖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축복권을 에컨 아들 에서는 무시했어요. 팥죽, 현실적 배고픔을 채워주는 팥죽이 중요하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담겨있는 이 장자권을 그는 무시했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셀을 낳고 베레스는 헷수를 낳고 헷수는 람을 낳고 람은 아비다를 낳고 아비다는 낫소를 낳고 낫소는 살몬을 낳고 살몬은 기생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이렇게 해서 거기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족보가 쫙 나옵니다. 이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는 통로가 되고 있죠. 통로이면서 하나님 백성이 되어 있죠. 하나님 백성된 그들이 하나님 나라로 상징화되는 하나님 땅, 가나안 땅으로 상징했던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그 땅을, 그 나라를 상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죠. 그래서 이 영적으로 축복을 받게 되는 장자권을 야곱은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그가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얻은 다음에 형님이 죽인다고 도끼 들고 덤빌 때 나올 때 형 내가 포기할게 장자권 가져. 그리고 집에서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집에서 장자권 때문에 도망갑니다. 그 먼 길을 장자권 때문에 가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삼촌 집에 가서 20년을 살아. 삼촌에게 얼마나 속임을 당하는지 몰라요. 예? 삼촌 이름이 뭐요? 예? 라반이요, 라반. 예. 삼촌의 그 라반이 얼마나 이 말을 번복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사람은 다 자꾸 뒤집습니다. 말을 번복을 많이. 야곱도 그 삼촌 멋지 않아요? 피장파장이에요, 둘이. 장군, 멍군이에요. 주고받는. 예. 자,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야곱을 함께 하셔서 계속 축복해 주십니다. 삼촌은 속이고 뺏으려 해도 하나님이 축복하면 못 막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거부가 돼가지고 돌아와요. 그렇잖아요. 야곱이 내가 지팡이 하나 들고 이곳을 건너갔어요. 밤에 지팡이 하나를 짚고 나그네가 돼서 삼촌 집에 갔다가 20년 뒤에 올 때는 거부가 되어 오게 되더라. 여러분 아무것도 안 가지고 이 땅에 오지만 하나님의 축복하면 이렇게 많은 걸 누리고 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20년이 지난 다음에 형님이 아직도 그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고 동생이 오니까 400명을 데리고 거느리고 나오죠. 자, 그 밤에 야곱이 형님이 또 장자권 때문에 그랬구나. 아유, 이놈의 장자권 내 던져버려야 되겠다. 형님한테 찾아가서 형, 내가 그때 돌려주었어야 되는데
세월이 많이 갔지만 20년이 흘렀지만 이제라도 내가 장자권 돌려줄게 가져가죠. 그리고 제발 좀 나 죽이려 하지 마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런데 끝까지 장자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죽이려면 죽여요. 그러면서 잔머리를 써가지고요. 이때 덧때 때를 나눠가지고 이놈 치고 저놈 치고 그러면 나는 도망가야 되겠다. 이 머리를 계산하고 그때도요. 머리 계산하고 도망갈 궁리하고 살아날 구멍 찾지 장자권을 반납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를 통해 하나님이 언약한 하나님의 씨, 메시아, 씨는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이 메시아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이 땅에 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 백성이 되고 예? 그 나라를 상속받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흘려보내고 오게 하고 그 메시아의 약속에 참여하는 이 축복을 야곱이 개판으로 살았지만 그 축복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장자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긴 했지만 하나님의 그 이름에 맞는 걸맞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십니다.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를 통해 한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 장자권의 영적인 축복은 예수를 믿음으로 새 언약 백성에 참여하게 되고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가지고 온 땅으로 분류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고 그 씨가 대적의 문을 얻는다는 이 말은 사단의 세력을 격파할 것을 예언한 겁니다. 사단의 세력을 격파한 실질적인 왕이 되신 이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시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되고 이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 받는 그런 영광을 누리는 믿음의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되니 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백성 되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얼마나 큰 영광 속에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로 야곱은 장자권 하나로 모든 축복을 얻은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돼서 인도해 주시고 메시아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적의 그 권세를 격파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영광과 축복을 누리며 전하며 사는 이 지위에 우리들이 있게 하시니 예수 믿는 이 믿음이야말로 세상에서 죄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장자권을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세상의 어떤 현실적인 것, 세상의 현실적인 어떤 상황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에서는 배고픔 때문에 이 장자권, 영적인 축복을 저버렸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으라는 얘기죠. 우리는 세상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아무리 실패하고 아무리 내몰림을 당하는 그런 처지에 떨어질지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새 언약 백성된 이 믿음의 축복을 저버리지 않는 믿음을 지키는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이 형에게 장자권을 뺏어서 아브라함 이삭으로부터 물려지는 이 영적인 축복권을 소유하고 누린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새 언약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셔서 사단의 세력, 죽음의 세력을 격파한 그러한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구원을 천지사방에 전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영광을 얻게 하시니 하나님,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위기가 오고 세상에 어떤 환란이 올지라도 믿음으로 축복받은 이 놀라운 영적인 축복들을 놓지 않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어요. 자, 시리아와 미얀마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고 복음이 증거돼서 그곳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구원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따라서 해주세요. 시리아와 미얀마에 주의 평화를 주시고 이 혼란을 틈타 이슬람, 불교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어 구원받을 자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주여, 3월 말에 결정되는 한전 중부 CEO의 조시재 집사님이 뽑힐 수 있도록 윗선의 결정권자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동성애 퀴어 축제에 대한 성경적인 주장을 하며 반대 목소리를 낸 17명의 정의로운 믿음의 서울시청 공무원들을 서울시 인권위원회의 조례 개정을 통한 압박으로부터 지켜 주옵소서. 주여, 알코올과 방탕 중독자들 강희종, 김주건, 김옥은, 남한성, 류진구, 문경호, 박정열, 박종용, 백창기, 안상덕, 안현수, 이수경, 이용거, 이은재, 이태종, 임성용호, 오동원, 윤종수, 정은진, 최봉원, 최성수, 홍동음 등을 말씀의 성령의 생수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췌장암으로 투병 중인 장현숙 집사님을 불쌍히 여기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여, 귀로 인한 어지럼증과 심장협심증, 부정맥으로 입원하여 치료 중인 김성희 권사님은 약해진 곳을 어루만져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여, 4명 미만의 적은 숫자지만 셀 모임을 갖고 서로 돌아볼 수 있도록 셀 리더들에게 힘을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예배, 급식, 기도, 전도, 섬김이 계속될 수 있도록 급식에 참여하는 노숙자들과 봉사자, 전도자, 예배자, 직원들과 동네 주민들이 한 사람도 코로나19에 전염되지 않도록 주의 손으로 지켜주옵소서. 주여, 쪽방촌 복음화를 위한 1:1 돌봄 사역이 힘을 내도록 섬기는 도우미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그래야 영접한 자들이 다 교회에 나오게 하옵소서. 주여, 몸이 아파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환자들을 불쌍히 여겨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문순열, 턱관절, 김은영, 뇌결핵, 김경철, 두경부암, 조봉희, 척추암, 김정수, 백혈암, 박형선, 대장암, 최경진, 척추협착증, 박종용, 후천수 면역결핍증, 이한나, 치매와 마귀, 김춘난, 심장, 박은혜, 간절, 서영란, 남소암, 김덕윤, 근육 이영양증, 박만순, 왼쪽 등 뒤 혹, 최정희, 자궁암, 유니스, 난소암, 고미순, 어지럼증, 진양서, 신장 판막증, 장현서, 췌장암, 정숙회, 근육 손실, 안상도, 허리 디스크, 정종우, 녹내장, 이민순, 뇌출혈, 조두환, 폐수술, 조진기, 설암, 재봉암, 척추 디스크, 임원만, 절선암 등을 치료의 빛으로 권능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여, 강화도 북산야기 카페가 공원 개발로 쫓겨나지 않도록 삶의 터전을 지켜주옵소서. 주여, 한강수 목사님이 국내에 유입된 외국인을 대상으로 이행남 목사님과 이강일 목사님이 서울에서 유영근 목사님이 진도에서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김준서 원장님, 서울암요양병원, 라이출 장로님, 아세아 프로테, 최석철 집사님, 글로벌 오러니아, 백룡희 회장님, 세인상사, 김천상 집사님, 김피부과, 구홍림 대표, 우성염직, 이사복 집사님, 학원사업, 김성경 목사님, 성경 통독 선교회, 박사라 집사님, 닥터김 치료사업, 서경희 집사님, 웨딩사업, 쪽방 상담소, 김공장, 이미양 원사님, 찜질방 사업을 축복하사 번창하게 하옵시고 위기를 극복하도록 힘을 주옵소서. 주여, 일부 예배 참석하는 최재철 형제님이 회계사, 세무사,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지혜와 건강과 기억력을, 집중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동성애 퀴어 축제를 저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서울시장에 당선되어 건전한 사회 질서를 유지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여, 우리가 활동하는 단톡에 악성 댓글을 다는 클라리 세이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교회 여기저기에 악성 댓글을 다는 꽁지머리 최창렬을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유익한 인물이 되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만일 계속 교회에 악을 행하면 하나님의 전통에 불화살로 그를 제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 밤에도 이와 같이
야곱의 장자권의 축복이 우리들이 신약시대의 믿음의 영적 축복이라는 것, 이걸 알게 하시고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위협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을 소유하는 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을 몰라서 이슬람을 신, 또 부처신, 각종 많은 신, 자기 배, 자기 사상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을 예수 믿게 하셨사오니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강이 깨지지 않도록 평강의 평강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믿음 주심과 거듭나게 하심과 내주교통하심과 사랑하며 섬기며 견디며 그러면서도 사랑하며 예배드리며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하는, 지혜로 역사하는, 하늘의 새 힘으로 역사하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 밤도 믿음으로 사는 자들의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을 새롭게 인식하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리라 다짐 속에 일어난 모든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